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절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개구장이 시절에 시골에서 탈곡한 볕단을 쌓아놓은 그 집누리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서 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참 뛰어서 놀면 이 쿠션이 있어서 붕 뜹니다. 그러다가 뒤집어져서 거꾸로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내 키보다 더 높은 볕단 위에서 굴렀는데 머리가 땅으로 떨어지고 딱 떨어지는 순간 아프다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갑자기 목이 콱 막히더니 온 몸이 정지되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는 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지만 이렇게 죽는 거 아닌가, 아무 소리도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지를 수 없는 그런 콱 막히는 순간을 경험한 것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다가옵니다. 크고 작은 고난, 크고 작은 역경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위기를 보내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요나서 2장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축복을 함께 받겠습니다. 요나서 2장은 고난의 삼킴을 당한 요나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성경에 보니까 큰 물고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껏 키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물고기. 예, 이제 요만큼 크신 분도 있고 요만큼 큰 분도 있고 집만큼 크신 분도 있고, 어쨌든 요나를 삼키기에 충분한, 한 입의 요나를 삼키기에 충분한 큰 물고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여건들을 한꺼번에 단숨에 삼켜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삼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위기의 고난과 같은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2장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힌 순간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요나를 삼키게 한 큰 물고기를 준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여라 하고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요나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나에게는 니느웨로 가서 사명을 다해라 하는 하나님이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장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더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고난의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고난의 삼킴을 당하여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고난에 빠졌으나 그는 곧바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갔습니다. 요나는 참 자기 주관이 뚜렷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정말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한 그런 자기 주관이 강하고 혹은 자존심이 강하고 민족주의가 강하고 여러 가지가 강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안 하겠어요 하지 않고 니느웨로는 안 가되 다시스 가서 하랍니다. 요나는 그렇게 갔지만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름 모를 큰 물고기의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이 큰 물고기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 바다에 하나님은 우리를 삼킬 큰 물고기들을 여러 마리 준비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거기에서 물고기에 먹혔을 때에 삼킴을 당했을 때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그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에 보면 자세하게 자기의 문제를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았어요.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삼킴을 당한 자여 부르짖어라.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자. 삼킴을 당. 오늘 우리는 무엇에 삼킴을 당했습니까? 세상으로 가다가 세상 어둠과 쾌락에 유혹에 삼킴을 당하여서 자기 형편도 자기 상황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눌렸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바다 깊은 곳에 던져졌는데 큰 물이, 이 바닷물이 요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 물결이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큰 물결이 넘쳐나 도저히 이제는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다. 요나, 물속에 빠진 요나, 이 물이 나는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이 파도가, 이 물결이 나를 덮어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서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내 마음대로 앞으로 달려갔는데 순간 저 바다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요나, 그 순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요나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나는 지금 형편을 잘 파악하고 사명에 불순종하고 제 뜻대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물에 떨어진 요나는 그냥 물속에 빠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2장 5절 말씀을 읽어보니까 물속에 빠진 요나의 그 모습을 제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2장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냥 물속에 빠져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나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기는 물이 나를 둘렀고 그것이 내 영혼까지 나를 깊은 속에 애워쌌고 그리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혹시 여러분 그 강이나 냇물에서 수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 둔벙에서 수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렇게 물풀들이 많아요. 하다 보면 앞에 풀이 막 이렇게 오고 그러면은 답답합니다. 근데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졌을 때 바닷속에 있는 바다의 풀들이 요나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여기는 멋있게 내 머리를 쌌나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속에 빠져서 바닷물이라도 좀 깨끗했으면 좋으련만 바다풀까지 요나를 감쌌습니다. 미역이랑 김이랑 다시마랑 또 이름 모를 그냥 바다풀들이 요나를 둘둘 말았어요. 깊은 바다의 짜릿짠 소금물이 요나의 영혼까지 터치해 줬습니다. 요나의 영혼까지 터치해주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바닷물 입속으로 들어오며 눈으로 들어간 짠물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그 영혼의 이야기를 합니다. 곧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닷속에 그 바닷속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들이 해초들입니다. 물고기도 아름답지만 바닷속에 있는 그 여러 바다풀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기회가 된다면 바닷속에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먹고 있는 맛있는 미역과 김과 여러 해초들이 바닷속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갖고 놓으신 바닷속의 화초들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의원이가 화초 가꾸기
우연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갖고 놓으신 이 바닷속의 화초들이 요나가 떨어질 때에 요나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요나의 매끈매끈한 그 머리에 화초로 싹 덮어줬습니다. 이 요나의 머리에는 수많은 자기의 생각들이 가득 찼었습니다. 바다의 풀들이 요나의 머리에 덮여질 때에 요나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들을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깨달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 우리를 터치해 주실 때 아름다운 화초를 가꾸시는 우리 교회를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계단에 구석구석에 예쁜 꽃들로 장식하고 화단에 꽃이 피게 하고 화초 가꾸기 하느라 얼마나 애쓰십니까? 정말 예배당 올라올 때 너무너무 말씀 듣기 전에 그냥 가슴이 확 열리는 그런 모든 환경들을 만드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이제 이렇게 화초도 가꾸고 우리의 마음도 가꾸고 길거리에 거리에 온 세상이 아름다운 꽃으로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초동산으로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 그런데 이때에 어디서 나타났는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켰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바닷속에 떨어진 요나에게 순식간에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박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순간 끝나야 되는데 물속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2박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진행되어지는 요나의 고난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 2장 4절 말씀에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내 뜻이 앞장서서 나가는 그 길에 요나는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이젠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 이 고통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난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겠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홀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신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 외에는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취미로 모아놨던 수석, 지금까지 취미로 좋아하면서 모아놨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 장식장에 담아두었던 어떠한 것들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나홀로 예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에 삼킴을 당했습니까?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홀로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거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특별히 바닷속 기도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나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산의 뿌리, 산 뿌리가 어디입니까? 저 땅속 깊은 곳이에요. 저 바다 깊은 산의 뿌리까지 내가 떨어졌다. 여러분, 혹시 오늘날 내 지금 신분이, 내 형편이, 내 경제가, 나의 문제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헤쳐나올 길이 없는 상황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아무도 열을 수 없는 자물쇠로, 자물통으로 꽝꽝 잠가 놓은 그런 환경에 갇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지금 태산의 뿌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더 이상 위로 올라갈 힘도 없습니다. 땅의 빗장이 나를 오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생명을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시편 23편 4절, 다윗은 그와 같은 고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나의 3일 3야 금식 기도회는 은혜롭게 잘 마치고 있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말씀을 보면,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여 삽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아무것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신 이 사망의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그 하나의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을 보면 2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말씀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제 맘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신 것 믿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예배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드리자. 요나의 기도가 너무 멋있는 것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러죠.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고난 중에, 삼킴을 당한 자 중에, 삼킴 중에, 고통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중에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소리가 들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며 나아갈 때 내는 소리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노래 부를 때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 드릴 때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사랑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 드리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하겠나이다. 나는 감사한 목소리로 주께 예배하며 내가 주님께 약속한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 고난 가운데 큰 물고기가 나를 삼켰을 때에 3일 3야 고통 속에 괴로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오늘 이 순간을 맞이하고 있으니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사망 가운데 모두 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지만 3일 만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의 목소리로 예배드릴 때에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주님 보좌 앞에 상달될 것입니다. 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에 여기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에다가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김성구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요나서 2장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사망에 삼킨 바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여러분은 다시 토함 내침을 당하여 물이 없는 육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명의 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박수를 쳐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망 가운데서, 저 고통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사업의 실패 가운데서, 망함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심에 나를 사명의 땅으로 보내셔서 그곳에 나아가도록, 그곳에 나를 토해 삼킨 당한 자가 이젠 토함 당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죽임당한 자가 생명 얻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박수칠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0절 말씀을 외우기도 쉬워요. 오늘 말씀 다 외우시면 10절 말씀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자, 육지에 토한 요나를 물고기가 또 와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가 걸어 나와가지고 요나를 삼켜요? 다시는 요나를 삼킬 수 없어요. 이 물고기는 여러분에게 당한 여러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들을 여호와께서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명하시니 물고기도 말 들었습니다.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뱃속에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소화될 텐데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곧바로 요나를 미사일처럼 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물고기보다는 더 잘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광고 중에 금식 기도학교 개설하니까 문의하십시오 하고 광고해 주셨죠. 목사님께서. 요나는 3일 금식 기도학교를 물고기 뱃속에서 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구절구절 잘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물고기 뱃속에서 해방되어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그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으니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걸어갔던 사명의 길, 주여 이제 다 내려놓고, 주여 이제 다 내려놓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우리의 위기의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부르짖을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할지라도 우리 주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